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관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 실력이 좋다, 믿음이 좋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주고 나보다 약한 자를 품어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부터 16장까지 이 로마서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에는 로마서를 쓴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도 부탁, 그리고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목적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는 지식이 또 가득 차 있어서 능히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 수준 있는 성도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혹 어떤 성도가 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아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온 적도 없잖아. 우리를 만난 적도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편지를 쓰지? 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지? 라고 할까 싶어서 그들에게 24절 말씀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14절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아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편지를 받고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또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격이요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은 내가 손해보거나 힘들면 안 되지. 내가 편한 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상대방 중심의 사람은 상대방이 힘들지 않을까?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도우려면, 어려움에 처한 저분을 도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분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보고 그냥 구해주지도 않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신이 또 위협을 받을까 싶어서 걱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유대인과 원수 관계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여행 일정을 포기를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가던 말에 이 유대인을 태우고 자신은 말을 붙잡고 주막까지 갑니다. 여관이죠. 그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갚아줄 거니까 끝까지 치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상대방 중심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려니 사마리아 사람과 원수 관계여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둘러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조차 그가 어렵다면, 그가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그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쓴 목적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목적은 자신이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편지의 내용들, 즉 기독교에 관한 진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관한 것, 이 모든 내용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쏟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의 상대방 중심의 인격이 또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주 의도적으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가르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깊이, 그리고 그 신앙의 무게, 그 신앙의 질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도의 입장에서 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또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강요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편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성도들 입장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인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방 중심의 인품, 이런 태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죄성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의 그 죄성은 모든 사람들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중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합니다. 약자 중심으로 살아가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약자를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또 기독교가 진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편지를 썼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16절에서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다가 죽도록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또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해를 실컷 보고 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알 수 없는 돈이 생겼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큰 행운이 있을 때 믿는 분들은 재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연속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중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한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뭐라고? 제사장,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과 화목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역할을 바울 사도가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의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은혜라고 안 여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금님이 어느 마을에서 발생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신하를 불러서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어명을 받은 신하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그 마을로 출발을 합니까? 그 어명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 어명을 받은 신하가 사극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가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신 분골쇄신하여서 왕께서 내려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이제 그 마을로 갑니다. 이 신하는 임금이 자신처럼 그 부족한 사람을 알아주어서 그 일을 맡겨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그 마을로 보내어서 그 마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왕이 자신을 불러주었다는, 그 임무를 맡겨주었다는, 그 암행 의사로 불러주었다는 그것이 감사하여서 고마워서 성은이라고, 성은이 만극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흔히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적진의 포로로 잡혀있는 군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특공대가 선발됩니다. 이 특공대는 포로로 잡혀있는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특공대원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사형수였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이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국가가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실례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일에 최고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최고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이제 할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 다마스커스에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들이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스커스로, 성경에 다메섹이라 나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특별한 소명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이것이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살다가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는,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기에 비록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안하며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보면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친구가 여러분을 떠나고 버려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 사도에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축복과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도록 바울 사도를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는 복음의 제사장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인 바울 사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습니다. 죽음과 고통도 마다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일꾼을 양육하여서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표적과 이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보람된 일이 많습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일만큼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지세포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룬 면에 살게 하셨고 이 거제시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의 직장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세포 사람들을, 그 이룬 면에 있는 사람들을, 거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지세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표적과 이적과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웃을 대할 때, 직장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기회가 날 때마다, 아니 기회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그분이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예라고 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세포와 이루면과 거제시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천국에 없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웃과 직장 동료를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그 직장 동료를 보면서 그때 저분에게 교회 가자고 말할 걸, 그 직장 동료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할 걸 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